지난 시간 말씀 잠깐 보면서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새 천사 6절에서 12절, 지난 시간에 우리 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주수 14절에서 16절, 포도주틀 17에서 20절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전체 주제는 복된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천사.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새 천사, 그러게 되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전가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피조물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천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의 개념이 아니고, 이 천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 형태는 어떻든지 그거는 우리는 상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전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하늘 운동을 하는 자다.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하늘 운동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거는 하늘인데,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천국에서 우리 인간이 거하고 있는 땅으로 오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물이 있는 걸 보시고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가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이에 그 궁창을 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궁창, 그 다음에 윗물, 아랫물, 이 창세기에서 이와 같은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뒤에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나가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앞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계시록에 보면 상당히 많이 꼬이지요. 그 궁창에서 운동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천국에서 내려오는 통로로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 하게 되면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서 아직도 하나님의 소원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소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소원이 땅에 있고 목적이 땅에 있고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 중에서 나라가 있고 족속이 있고 방언이 있고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라 하게 되면 이건 통치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족속하면 혈통을 생각하시고, 방언 하게 되면 이 방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전달 수단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 천국의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사성, 천국의 언어.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개념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용어는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만, 용어는 사용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방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방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소통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흔히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 언어, 말에 집중을 합니다. 이 말은 수단일 뿐이에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언어가 많이 있어요. 한국어를 비롯해서 한국 사람은 한국어, 각 족속마다 다 언어가 다양하게 있어요. 한국어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말은 다 방언에 해당할 수 있죠.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이 말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 이 하나님의 의사성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사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의사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은 한국어를 쓸 수도 있고 영어를 쓸 수도 있고 헬라어를 쓸 수도 있고 히브리어를 쓸 수도 있어요. 의사가 소통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의사소통인데 천국 의사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의사소통.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영성운동 하신다는 분들이, 영성운동, 잘못된 영성운동입니다. 초보자들이 하는 영성운동에서는 관계없어요. 이게 초보자, 초보 영성운동, 이거는 간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신자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희미하지가 않아요. 어린애와 같단 말이에요. 아주 갓난아기란 말이에요. 간 믿었다? 갓난아기란 말이에요. 갓난아기들이 옹알이를 할 수가 있어요. 옹알이는 이거는 뭐 본인도 모르고 그냥 알아들어 주는 거죠. 그런 신앙에서 하는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 옹알이죠, 방언.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 이거 가지고는 섬세한 천국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자, 초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초보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소년이 되기도 하고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년이 되기도 하고 청년이 되기도 하고 중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장년이 되기도 하고 노년이 되기도 하고. 이럴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수단이 있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생각해야지. 믿음이 약하다라 하더라도 이 세상 언어란 말이에요. 한국어로 지금 아마도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척척 알아듣는 분도 있지만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못 알아듣겠다 하는 그분에게는 이거 방언인 거예요. 천국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 그 다음 백성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를 생각해라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었다. 복음.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33년의 삶, 이게 천국 복음이요. 복음이잖아요. 그 이게 뭐요? 방언이지요. 33년의 삶, 이게 방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사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는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 지난 시간에 6절 말씀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아,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해도 그건 천국, 그게 하나님의 의사성을 담고 있으면 그건 천국 방언인 거예요. 자,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의사성을 반영한 그와 같은 설교라면 그건 방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사성이 아니고 세상 철학자나 누구 뭐 심리학자나 무슨 코미디언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한 구절을 갖다가 가지고 자기 생각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방언이 아니에요. 세상 말이요, 그건. 그거 알아듣고 사람들이 좋아서 박수치고 그러지요. 그런 곳에 사람들은 몰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방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세상 가치관으로 방언을 얘기하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거 말고 하면 상처받으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언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방언하게 되면 이거는 천국 메시지를 전하는 언어다. 그 이상한 언어, 그 사람,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걸 가지고 천국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헛소리요. 잠꼬대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네가 방언 못하지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과정마다 하도 절들어 모른다 그러니까 그 영성운동 하신다는 분들, 내노라 하시는 분들 부흥에 쫓아다니며 저는 하면 1년 2년 하지 않아요. 그거 모셔다가 교회는 비록 작지만 작지 않은 그 사례비 들여가면서 배웠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그 방언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방언 통변이라는 건 뭔지, 그런 것도 제가 다 해봤어요. 치유사역도 해보고. 저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분들이 여기에 매여 있구나,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제가 단단하기에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방언하면, 요한계시록에 들어와 있을 정도의 신앙 성도라고 한다면, 방언하면 이거는 이 세상의 각종 언어들이 다 방언인데, 그 방언이 참다운 방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어야 된다. 뜻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 다른 천사란 말이에요. 이게 천사 그러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사신 삶, 그게 방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지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7절 말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하나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그랬습니다. 그가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의사성, 메시지인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 하나님의 의사성입니다. 가진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 중에서 자기 의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누구 닮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천사에게, 자기를 쏙 빼닮은 그런 존재에게 종들에게 전할
복음을 요한에게 전한 거예요. 요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7교회에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음성으로, 음성 그러면 이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언, 음성, 이 수단이란 말이에요. 무슨 수단? 하나님의 의사성을 전달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상관없어요. 큰 음성으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일 수도 있고 그런 걸로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런단 말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큰 음성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먼 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언어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다가 보면 공포죠. 공포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다. 이거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 방법은 그건 이런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보니까 여기는 신앙의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시작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죠. 신앙의 시작점에서 출발점이죠. 그래서 느끼는 감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전혀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세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 이걸로 선택하면 됐어요. 근데 이건 잘못됐다 이거 죄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내가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이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내가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가 내가 산 것은 이건 죄입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산 이거를 나는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가 중요하죠. 회개하고 죄인입니다. 인정.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디로 살았는데 세상 소원 목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 가운데 있는 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회개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세상 소원 목적으로 살았는데 이해타산 가치 판단 기준은 이 세상 임시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그건 죄다. 그건 비조성이다. 나 이거를 이제 버리겠습니다. 이걸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그걸
내 이해 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 이게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그 느낌이 들 겁니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미지의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은 세상을 향하여 살았는데 이 미지의 세계 어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이 천국을 향하여 사는 삶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주 이때 여기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두려움은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감성이란 말이에요. 감성. 한 단계 올라가면 느끼는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를 표현할 때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지금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느냐? 항상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감성을 네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신앙의 초심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이 그러면 한 해 지나고 맨날 두려워 있으면 안 되겠죠. 맨날 헤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캄캄하면 안 되겠죠. 캄캄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감성인데 캄캄하거든요. 신앙 첫걸음을 내디딜 때 보면 캄캄하거든. 그런데 때로는 번개불이 치기도 하고 각성적 영감, 조명적 영감, 이 신앙 초심에서 영감이 온단 말이에요. 영감엔 둘이 있단 말이에요. 각성적 영감, 조명적 영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각성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반짝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그때 느끼는 그 감정,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거는 세상 가치관에서 아는 거지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 두려움을 탁 느낄 때 신앙의 새 출발이 오는 거죠. 그때 그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캄캄하다는 건 자기의 의사성을 다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기의 의사성 이건 다 버린 거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탁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버렸다. 다 버리고 나면 뭐가 돼?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캄캄하잖아요. 이 캄캄한 걸 뭐라 그래요? 두렵다고 하지. 캄캄할 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두려움, 그러니까 신앙에서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신앙에 발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신앙의 출발점에서 느끼는 감성이다. 신앙의 출발점에서는 항상 캄캄하거든요. 모르는 거 투성이고 그런 게 차츰 가면서 밝아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단계 올라가면 또 캄캄해지고 그 두려움이 늘 있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발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 영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부족하신가? 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이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영광이 커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안티 뭐 크리스천 그러는데 안티 크리스천 반기독교인 그 반기독교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욕하고 욕을 해요. 아, 그런다고 인간이 욕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나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마치도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욕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럴 거는 없다. 절대 그런 거 없다. 완전히 이건 못 받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뭐냐?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목적이 뭡니까? 성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뭐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유적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과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인격이라고 한다. 이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만들어주느냐? 이것이 천국 누림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실력자가 되게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야. 하나님에게는 그게 영광이야.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소원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하면 인간이요 무슨 노래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앞에서 14만 4천의 노래를 배웠잖아요. 그 노래요. 배울 자가 없는 새 노래란 말이에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광.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거는 이 새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후에 뭐가 돼요?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천국에서 누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새 노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괜히 이 세상 가치관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14만 어린 양 14만 여러분들 그 보면 14장 1절 2절 3절 이거 앞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다 보시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이들이 하는 노래가 있다. 이걸 가지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새 노래란 말이에요. 새 노래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을 두려워 신앙을
처음 것을, 그 두려움, 그 가치관을 바꿀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바꿀 때 오는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렵다고 그러는, 이게 용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용어를 그렇게 이 세상 언어로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 새로운 차원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차원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두려워하며 신앙의 출발. 그러면 절대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나아지는 신앙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이거를 이룰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룰구원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요. 내가 이 세상 하직하는 그날까지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건 이 삶을 사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삶 33년의 삶은 분초 찰나 한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 적이, 하나님에게 욕된 삶을 살질 않았어요. 우리는 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이건 옛 노래가 아니지. 옛 노래지. 새 노래가 아니에요. 옛 노래를 그냥 레코드판을 돌리듯이 맨날 돌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게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 그렇게 꼭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갈 길이 어떻게 있겠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의 보탬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게 여러분의 그 인격이 자라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세계는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한 건 이룰 구원으로 날마다 자기를 변화시켜라.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냐면,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버들 성경이란 말이에요. 버들 성경. 버려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 기준을 버려야 들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성경이 들리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체계 그거 버리세요. 그러면 이게 느껴집니다. 그러지 않고 이거를 가지고 세상 가치관으로 한만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말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냐? 그럼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을 느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국물도 없어. 그런 망발도 하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게 3살 먹은 말 배우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목사가 할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영성이 깊다고 그러면 돼요? 3살 먹은 애가 할아버지 수염 잡고 흔들고 할아버지 나한테 까불면 국물도 없어 그러는 거지.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다 큰 애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나한테 까불면 국물도 없어 이래요? 말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아멘 하는 사람은 뭐요? 자, 그런 거 생각하시고, 자,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영광을 왜 돌려야 되냐? 즉 이룰 구원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돼. 이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캄캄했던 것이 밝아져야 돼. 밝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 계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 있으니까 그 계시를 열고 들어가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 걸 자기 것 삼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영광을 돌려야 되냐? 보세요. 이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심판. 자, 이건 뭐예요?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이룰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룰구원. 이룰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 자체화란 말이에요. 진리는 이건 뭐 성경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것 삼아가는 거예요. 이게 7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삶으로 살면,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리 이치 기준으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부활로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부활이냐 사망이냐, 이거를 날마다 심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요. 이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의사성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표면과. 이건 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자는 뭐예요? 세상 이치, 임시 이치란 말이에요.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덮였단 말이에요. 그래 계시요.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성.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얘기구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다 그러고 이렇게 살면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산 거는 사망으로 가는 삶도 있고 부활로 가는 삶도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거냐, 내가 사망의 삶을 사는 거냐. 심판이 늘 있는 거예요. 심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의사성이라니까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5절 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과. 자, 이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늘을 하게 되면 이건 목적이에요. 하늘,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땅은 뭡니까? 수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단이요. 수단이요. 바다, 이건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 이치에는 둘이 있어요. 진리 이치와 임시 이치가 있어요. 임시 이치가 있어요. 여기 진리 이치, 이거는 윗물입니다. 바다요. 임시 이치, 이건 아랫물입니다. 이렇게 갈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어요. 하늘과 땅과, 하늘 하게 되면 목적, 땅 하면 수단.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치가 있어요. 바다와 바다, 이치가 있어요. 바다 하면 이치란 말이에요. 그 다음 물들의 근원, 이 이치의 근원, 물들의 근원, 이치의 근원. 이건 하나님 자신이죠. 이치의 근원을 만들었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삼은 거죠. 만드시니. 참, 만들었다고 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걸 아셔야 돼요. 만들었다기보다 그걸 만들었다. 이 자신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자, 그럼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 이게 뭐예요? 심판하실 때 요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또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 이 경배라고 하는 거는, 이 경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경배하라.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삶의 출발이에요. 이 삶. 그게 경배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지. 이거는 경배하라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아닌 걸로는 내가 안 살겠습니다. 이걸로만, 오직 이걸로만 살겠습니다. 그거를 경배라고 하는 게, 이게 엎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왜 엎드립니까? 달려나가려고.
달려나가는 거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구원의 삶. 그런 거를 경배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스타트 라인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 경배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넙죽하게 엎드려 있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퍼질러 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시니 또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